옆에 분하고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꿉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일어나는 꿈을 꾸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세워지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오늘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교사들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우리 임원들, 신천 임원들 세 분이신데 한 10분이 하시는 것 같네요. 김무영 집사님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네. 목사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2020년 하나님의 꿈을 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일어나는 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세운 세계 중보기도 센터 덴버에 있습니다.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언덕 위에 엄청난 기도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보니까 이게 앞이 환해져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앞에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스크린으로 막아놨는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햇빛이 확 비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쫙 올라가는데 그냥 덴버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보면서 꿈을 꾸라고. 그래서 아마도 저기 필그림 하우스라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의 그 선교센터에도 거기도 이렇게 쫙 열리죠. 근데 저는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세운 그 월드 프레이어 센터에 가서 야, 참 역시 미국 사람들이 꿈을 꾸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그 교회 성장학 교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가 꿈을 꾸지 않으면, 리더가 부흥을 위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마음에 부흥의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부서와 또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열망이 없는 리더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반, 내가 맡은 영혼이 영혼을 낳고 그래서 부흥하는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게 돼 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꿈이 없으니까 땅만 바라보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 어제 교사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2020년 우리 일신교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작년에 35분 세례를 받으셨지만 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35명 세례 줬다면 올해는 50명쯤 줘야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를 이끌어야 될까? 정말 여지껏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일신교회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신자.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2020년 12월 동안 12개월 동안 여러분 가슴에 태신자라는 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전도된 우리 새가족들을 만나면요, 원래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요 바로 직전에 새가족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젊은이부 설교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 얘기 뭐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한 번은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제 한마디 던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 한마디에 새가족이 그렇게 막 눈물이 차오르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참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이분이 막 그냥 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이 막 이렇게 막 실룩실룩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울음을 참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이분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세례받게 하고 주님의 종 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은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세월 허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 살리기 위해 교사가 돼서 또 임원이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일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뒤에 분들한테도 복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졸지 마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졸리시죠? 그러나 여기서 다 보입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정말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주 앞에 큰 자에 관한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작년 우리 후반기 때 하나님이 태신자라는 마음을 주시고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표에도 보시다시피 1번이 태신자 전도예요. 작년에는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작년에는 관계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신자 전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올해 가슴에 영혼을 품고 사람을 잉태해서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올해 우리 일신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신자, 전도. 그것을 놓고 사실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올해 우리가 새벽마다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딱 폈는데 1장부터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잉태하는, 늙어가지고 잉태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얘기는요 다 잉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영아부 그리고 우리 태아, 이 가슴에 이 몸에 영혼을 품은 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이거든요. 야, 그런데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신 확신이 된다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1장부터 태신자잖아요. 1장부터 영혼을 가슴에 품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이 영혼을 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참 이상한 게 뭘 위에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딱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잘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더구나 오늘 누가복음 1장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누가 주 앞에 큰 자냐면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그 다음 뭐예요? 많이 돌아오게 할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들, 교사, 또 우리 신천임원, 또 임원분들이
또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일신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가슴에 영혼을 품고 전도하기를 힘씀을 통해서 주 앞에 큰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진짜 부끄러움이 뭐냐 했을 때 내 가슴에 영적 태신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5절, 24절, 25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달 동안 뭐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어요? 예? 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애를 잉태하니까 이 나이에 애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 예. 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예. 아니, 저 여자가 저 나이에 애를 가졌어.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가지고 잉태할 수 없는 나이인데 잉태를 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예. 근데 25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뭐예요?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영혼이 없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여지껏 한 명도 전도한 영혼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은 내게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이에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어 있었지만 주님이 돌보시는 날에는 분명히 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거다. 그래서 낳게 된 자녀가 세례요한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합니까? 400년간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지던 그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그 세례요한을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요. 소망을 잃어요. 그렇죠? 오늘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금수저 흙수저 따지지 말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이에요. 뭐 아파트 30평 40평 뭐 20억 뭐덕 사람 사는 거 보고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사는 이 현장에서 감사하며 살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파트가 없는 게 부끄러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맨날 침 흘리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이 하나님 주어진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복된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부끄러울 것이 뭔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이 참 복된 일이다. 여러분 깨닫고 우리 신교회 성도들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올해 2020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태신자 전도의 모델인 누가가 나와요. 의사 누가. 야, 태신자 전도 하려니까 하나님이 모델까지 보여주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모델이 뭐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의사 누가가 한 일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당시에 있었던 자료를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 편지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썼던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지금 얼마나 교회 부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에요. 어제 우리 변인경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초동부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애가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야, 제가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랬는데 아니 이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은혜를 삼하고 예배를 삼하고, 지난주에는 다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데 또 이상한 행동할까 봐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헌금 지금 봉투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탁 눈물이 터지려고 했다고 어제 우리 교사 훈련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일신교회, 우리 교회학교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세워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일신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다르잖아요. 아파트가 막 일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는 교회도 아니고, 또 여러분 중계동처럼 인구가 한 13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이버 쳐보세요. 지금 딱 쳐보세요. 중계동 쳐보세요. 지금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중계동 인구가 13만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회원동 또 쳐보세요. 다시 네이버에 4천 몇 명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중계동은 13만이에요. 회원동은 4천 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인구 차이가 이 정도 나는 동네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이 숫자에 연연하고 하면은 일 못합니다. 정말 한 영혼, 주님 부르신 한 영혼에 집중할 때 이 의사의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복음 편지를 쓰기 원했던 바로 이 의사 누가의 태신자, 이 데오빌로, 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힘썼던 이 누가의 마음이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임원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네 번째 일신교회 비전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여자분들이 영혼 구원하여 한번 손잡고서, 손 이렇게 들고서 한번 해보시고, 남자들이 제자 삼는 교회 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 역시 남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를 안 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남자들이 영혼 구원하여, 그러면 여자들이 제자 삼는 교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역시 여자들분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영혼 구원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어이구, 역시 우리 교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혼자 가라가 아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가서 먼저 가야 되고, 두 번째 제자로 삼아야 되고,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 교인 만드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만드는 데 만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세례 베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훈련 받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훈련시키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사분들 아실 거예요.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1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실은요, 이게 훈련 받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훈련시키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훈련시키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도 제자 훈련, 말씀 운동 일어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훈련시키면은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2020년 정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주님의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부가 정말 부흥하는 꿈, 우리 유치부가 부흥하는 꿈, 유초동부가 부흥하는 꿈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중고동부가 부흥하는 꿈, 젊은이가 부흥하는 꿈, 여러분 이 꿈을 꾸자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해서 여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훈련받아가지고
이 영혼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말이죠.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일신교회 부흥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일신교회를 통해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일신교회가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저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 사무실이나 올라가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옛날에 담임 목사 되면서 붙여놨던 일신교회 10개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빛이 바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빛이 바래가지고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붙여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은요, 다 그때 10가지 비전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비전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결국 교회를 낳아야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죽어가는 땅에 복음 전에서 세계 열방까지 바로 주님의 꿈,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 꿈을 우리 온 성도가 2020년 함께 꾸고 그걸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